여러분들이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제 이거 다 지나갈까 했는데 오늘 마지막 8번째의 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 성도들은 그 백성으로 주와 함께 누릴 구원을 하늘 왕국에 표시한 것으로 우리는 상상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천국 시민의 대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산상복음의 5장 가운데 속에서 천국 시민의 자격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고, 6장 천국 시민의 생활내용, 10장의 천국 시민의 삶과 경계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1장부터 우리가 팔복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약자를 돌보시고 병을 고치셨던 사역이 3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면서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되니까 영적인 예수님의 기쁜 뜻을 모르고 육적인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만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속으로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타락한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설교 가운데 소금과 빛인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팔복을 가르쳤던 예수님은 팔복은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A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적인 성품들이, 내면적인 삶들이 달라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복적인 신앙으로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 영원한 내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신령한 하늘나라의 복까지로 연결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간 우리의 삶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0절과 12절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을을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유일한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이 확고하게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고성스럽지만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을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 피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 안에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제약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이나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고난은 언제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같이 않다는 이유,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람으로부터 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불행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 가운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가.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 그것은 오히려 기쁨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상급이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가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를 따를 때 박해는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믿기가 다 보편적으로 되어졌으니까 쉽지 않지만은 가게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은 사실 가정 안에서 상당히 핍박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굳건히 이기고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런 고난이 조금도 여기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9편.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빚어낸 인간이 놀고 쉽게 자라며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일하면서 남을 위해 수고하면서 약한 자를 도와주는 으로 느끼는 그 보람이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가장 큰 복음, 오늘 본문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를 것입니다. 그랬어요. 의의 개념,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의를 추구하자면 반드시 핍박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러한 핍박은 바로 의라. 그렇게 그래서 의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보다는 핍박받게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때 핍박받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의하면서 예수를 믿으며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핍박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1988년도에 그 전국 신학교를 마치고 전국 순창회가 3월 달에 그 개척을 했어요. 그때에 우리가 그때 돌 많이 지났어, 큰아들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나와가지고 그 동네에 빈집을 사가지고 헐어가지고요 3주 동안 그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농촌집을 지었으니까 전기를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공사를 해가지고 원래 전기가 들어온 그 계량기랑 그대로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순창읍에 이 전기에 관련된 사람, 그 허가를 받아서 허가해 주는 사람이 와갖고 전기를 딱 잘라버렸어요. 왜 잘랐냐면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고 않고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야, 물론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교회를 지어놓고 나니까 그 면사무소에 와가지고 교회를 쫙 재가지고 자기네가 교회 등재시켜줘. 뭐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시대였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전도사 시대를 했잖아요. 그때 자전거 타고 다음 대학에 순창 읍내에 가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한 전도사인데, 아니 와갖고 말도 없이 전기를 잘라버리면 어떡하느냐고 이제 바깥에 이제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안에서 있던 그 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몰랐다. 전기가 원래 그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쓰면 계량기도 있고 그러니까 쓰는 줄 알고 우리 공사를 했는데 와서 말도 없이 전기를 잘라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허가내갖고 뭐 하려면 일정량의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난 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장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어머니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한다는 거. 무슨 얘기인고 그랬더니 본인의 어머니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런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게 왼쪽 발이 부러졌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같았으면 왼쪽 발이 부러졌으니까 불평불만을 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기도하러 갔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오른팔이 부러지지 않고 왼팔이 부러진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내가 오른팔이 부러졌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왼팔이 부러졌으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냐. 감사한다. 그때
그때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다는 거야. 지금 가만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때 그 어머니가 90살이 다 됐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는 정말 믿음이 좋았더라 하고 하면서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고 나서 저기 다 연결해 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내가 이제 순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 간증을 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교회 다니. 그랬더니 나는 이제 순창에 막 갔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서 그 전기 달아주는 그 사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달아줬다 했더니 그 목사님, 그 권사님 우리 교회 다닌다는 거야. 우리 교회 나온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회 권사님한테 내 이야기를 했나 봐.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돈을 갖고 왔어. 뭐라고 했냐면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전거 한 대 사다고 그 자전거 값을 갖고 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자동차 있는 시대 아니고 오토바이 있었나 저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도 신방 다니고 그랬던 시대였어요. 지금으로 보면 뭐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내가 오래 산 것 같은 너무 빨리 개척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그 교회 가다가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아직도 교회를 안 가서 교회는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을까? 정말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아들이 비록 교회는 안 왔지만은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니까 아마 때가 되면 교회는 올 거예요. 왜? 그 어머니의 그런 것들.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러한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고난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경히 여기지 말고 그냥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받게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다가 주변에 누가 뭐라고 조금만 하면은 피해버리잖아요. 그냥 안 믿어버리잖아요. 정지해버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4장 15절과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사기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리라.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움 받으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사람이 너를 박해했은즉 너희를 박해할 것이오.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똑같이 육의 몸으로 태어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 가운데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로 소유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 땅에서 삶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에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가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곳에 속한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조금도 부끄러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이치,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께서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32페이지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해는 어떤 것이 있는가? 마태복음 5장 11절로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엄청나게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한 핍박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을 잊지 않고 나왔죠. 또 우리나라도 이 땅에 들어와서 일제시대에 순교의 반열에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6.25 때에 순교의 반열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아마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 여기서도 한번 1박 2일 정도 그 한국 그 순례의 그런 코스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가장 이 코스를 전라도 지역의 코스를 딱 돌면은 잘 그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영광에 가면은 영광에서 그 야외 교회와 영광 안에 그 교회들이 순교자들이 나와 있고 또 거기 넘어가면은 이제 정읍을 거쳐가면 또 정읍 안에 기억자 교회 있고 정읍에서 또 순교하는 교회가 나오고 또 그 위에서부터 내려가야 되겠구나. 위에서 내려가면은 강교에 가면 또 강교에 순교자 터가 있고 또 계속해서 저 전라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무안에 가면은 신안에 가면은 또 거기에 순교자들 이런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거든. 이런 것들을 한번 거쳐와 보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절개를 자기감을 느끼겠어. 그렇게 이제 복음을 앞장서서 그 핍박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파수했다.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뭘 바라?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하는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직장 가운데 속에서 또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수없는 고용도 있죠. 자,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안에서 지금은 이제 민주화가 되어서 그렇지 않지만은 과거에는 굉장히 우리가 특별히 군대 문화 같은 데는 술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새로운 부대장이 취임에 오면은 전부 다 파티를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의 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사단장이 부임을 해가지고 영관급 이상 전부 다 초청을 해놓고 너 한 잔, 나 한 잔.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연대장이 이제 그 사단장이 앞에 한 명씩 나오라고 하고 술을 따라주면 그 앞에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관급 장교가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도 아마 그냥 2관급, 영관급 때 아마 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래서 예수한테 변화가 돼서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을 했는데 아니 새로운 사단장이 이렇게 술을 주면 따라서 먹으라고 고민을 많이 하죠. 그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딱 찍혀 있는데 그때 묘첩이 탁 날아오더래. 가서 쫙 풀고 단추를 딱 풀고 앞으로 갔대. 딱 떨어지니까 다음에 그 앞에서 이렇게 막 신경점에서 요 안으로 싹 쏟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받아 먹은 거잖아요. 그 사단장이 그걸 봤을 때는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래도 거기서 말을 안 했죠. 나중에 시키고 나서 불러서 딱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을 해서 가게에 술도 많이 먹고 많이 했는데 졸벌어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사장님이 술을 주는데 그걸 안 먹을 수는 없고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사장님이 그 이후에 그냥 오히려 더 마다 가는 곳곳마다 네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때가 또 보면은 그거 오히려 잘못하면 사장님이 잘못 생각을 하면 너 이거 나한테 그 기분 나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사장님 저는 이거 따라버렸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새롭게 주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야 저놈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오히려 더 칭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떠한 예수를 믿는다는 표적을 나타내려고 때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체면 때문에 또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내가 먼저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믿는다고 삶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앙은 계속 똑같이 개미 팻바퀴 돌듯이 내가 한 곳에서 벗어나지 못 똑같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때로는 정말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삶 가운데 속에서 확고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는 그 삶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 이면에 책임져줘요. 이러한 간증들은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또 가장 어려운 것은 가정생활에서 남편이 먼저 믿고 아내가 먼저 믿으면 굉장히 근데 대단히 재미있는 것은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고 아내가 안 믿으면은 전도할 확률이 훨씬 적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나서 남편을 전도하는 건 훨씬 많아요. 이 가정의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나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야 여자들이 훨씬 더 신념도 강하고 독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괜히 또 이렇게 편소했다고 하지 마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모성애가 있고 한번 가지면 독하거든. 그거 못 고쳐. 남자들은 쉽게 넘어가는데 나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먼저 예수 믿고 가족을 변화시킨 데 많아요. 내가 전부 순창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가 순창에서 읍내에서 한 4,000km 떨어지는데 거기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간단해요. 한 6km 떨어진 데가 원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88년도 그 당시만 해도 민주화가 엄청나게 세력이 돼가지고 그냥 카톨릭 농민의 기장직의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엄청났던 그런 시대였어요. 민주화 운동.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목사님, 기장 목사님이셨는데 여기 앞장서는 교회를 돌고 있잖아요. 교회가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6km가 되는 그 교회에서 순창 읍교회까지 걸어서 그때 차도로 다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필요해서 그게 연결돼가지고 대학에다 교회를 세웠고 거기하고 우리 교회가 한 2km 떨어져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보건소 지소장하고 그 두 분이서 나왔는데 애들을 얻고 있잖아요. 보건소 지소장이 그때 애들을 이제 기르고 집 그 안에서 이제 그 원래 보건지소는 같이 생활하잖아. 두 딸들을 얻고 우리 교회까지 2km 된 눈이 쌓였는데도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어머니의 감정이 뭐냐? 자기가 처음 교회에 와갖고 예수를 믿고 기도회를 새벽 기도 나가니까 집에서 막 엄청 때리고 엄청 하고 아주 핍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에 눈을 놓지 않으니까 결국에 가서 아들 목사가 됐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삶 가운데 속에서 더 헌신을 해야 되죠. 더 보여줘야 되고 더 생활 가운데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의 삶 속에서 보여줘요. 또 가장 어려운 것은 주일날 그 농사 짓는데 쉰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 거기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주 우리는 그 농촌을 깨우리라 그런 신명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나가서 뭐도 심어주고 그냥 저기 뭐 농사도 안 해봤는데 가서 다 그런 일을 했어요. 호미 갖고 가서 풀도 매주고 집에 이렇게 앞에 이제 뭘 널어놓으면 다 가서 하고 그리고 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이 육신이 지쳐갖고 이게 안 되겠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그거는 하고 그냥 조금씩 도와주고 이렇게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오게 되니까 주일날은 이 교회를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딱 앰프를 설치갖고 차인벨을 누르면 차인벨 소리가 쫙 했고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이랬던 시대들이 지금은 그게 자유로웠던 시대들이에요. 지금은 그랬다 큰일 났는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1시간 전에 차인벨을 누르면은 야 일하다가 정리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일을 해라. 아 근데요 마음먹으면 그렇게 하니까 돼요. 그 대신 가서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품앗이잖아. 품앗이 동네는 다 농사는 품앗이라니까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렇게 결정되니까 딱 일하는 신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교회 안 가냐고 그래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삶 속에서 본을 보여주니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이장하라고 그랬다니까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부 땅을 다 끼워주고 어려운 것들 가서 다 도와주고 그때 전화가기가 새로 와서 교회에서 관리하라고 다 주고 이렇게 왜?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니까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을 보여.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삶 속에서 변화되어져서 따라온다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하면 안 돼. 물론 그 가운데 속에서 핍박이 없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갖고 그 성도 옆에 동네에서 성도 한 분이 교회를 오니까 술 잔뜩 먹고 남편이 와서 교회 나온다고 돌멩이던데 유리창도 깨고 뭐 이런 일 다 있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전혀 미워하지 않고 계속하지. 나중에 그 어르신이 유리창 깨더니 안 걸려가지고요. 집에서 교회 한 번 오고 나서 내가 가서 열심히 신방해갖고 천국 보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직장 내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 꼭 가시들이 있어. 꼭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꼭 내가 더 잘해줘. 성경은 그렇게 했거든. 이거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주면은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받지 못할 그릇이 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이런 또 오늘날은 좀 덜하지만은 국가 권력기관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신사가 바로 신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쉽게 보면 그 신사참배 반대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순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부가 황제 숭배 사상이잖아요. 황제가 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또 느부갓네살 앞에 금신상 앞에 재물도 우상들로
그런데 그거를 담대하게 거절하잖아요. 그럼 죽는 목숨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그대로 마음을 감동, 물론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너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나갔던 그러한 부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고난이고 힘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주일날 여러분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주에 와서 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 요즘은 이제 뭐 저녁 예배를 많이 안 드리니까 그렇지만 저녁까지 봉사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이 자체가 고난이죠.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우리가 주일날 또 열심히 세상 일하다가 주일날 와서 또 이렇게 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더 많은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디모데서 2장 8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를만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 악하다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들이 조금 더 우리의 삶들을 하는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 변화된 세상, 그래서 급변한 시대, 그래서 이성 중심 세대, 안길 중심 세대, 확인된 사고 경험을 중시하는 세도. 그런데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개인주의가 팽창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파수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136교에 보면은 너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성경에 대한 기도, 박해받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받을 복은 오늘 우리 본문에 말한 것처럼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 영광을 갖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결론적으로는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 인터넷 안에도 이런 신성정 목사님이 계셔요. 이 양반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신성정 목사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신학자고 대단한 종신대에 신대원장을 하셨고 미국에서 한 10년 목회를 하고 서울에서 충영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셨고 뭐 청와대 가서 예배 인도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은퇴하고 인도 선교사로 가셨어요. 인도 선교사로 간 이유가 간단해요. 왜? 자기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보면 정말 영광 드는 삶을 살았어. 근데 천국을 갔다 와갖고 딱 내가 이 설교가 천국에 대한 오늘 아침에도 이 신정정 목사 1시간짜리 설교를 들고 왔어요. 그 천국에 대한 간증은 그분이 딱 그거야.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가서 보니까 가장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뭐냐? 순교자였고 두 번째 전도자였고 세 번째는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러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상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쭉 이제 뭐 객관적일 수도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은 쭉 그분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결국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 그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결국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기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늘나라 다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삶을 얼마든지 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급을 볼 때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기도가 소중한데 비록 자기는 순교할 수는 없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야 내가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천국에 가보니까 또 지옥을 보니까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지옥을 많이 가거든요. 교회를 이용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탐욕과 탄치 속에서 자기 것을 교회에 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그러니까 거기 뭐 사람 인물도 많이 나와요. 그런 주관적인 거 있으니까 각자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더라고요. 또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입간을 해가지고요. 간에서 이제 마지막 그 입간을 할 때 숨쉬고 확 일어나.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 도망갔대요. 그때 자기가 그 3일 동안의 천국을 다. 여러분 인터넷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다 이렇게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강성기 그 배우가 있어요.
강선지 배우가 새롭게 하셔서 나와가지고 형의 죽음을 보고 천국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의 형제들 가운데 형이 대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어떤 병으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끊고 아예 포기한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자기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큰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 형을 정말 말만 하게 하고 서로 대화만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아예 이제 죽었다고 그냥 의식이 없다 다 내놨는데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24시간을 살면서 손으로 말을 못하고 손으로 자기 의사표시를 다 하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시체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눈도 안 굴어 빼고 다 해서. 그래 이번이 아니까 이제 흉하니까 그 영업을 할 때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보러 간다. 딱 시체를 보는 순간 천사와 같이 그렇게 깨끗하고 하더니 그때에 천국이 있구나 하고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지금 가정생활 잘하고 있다 하는 그 새롭게 하셔서 나온 간증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천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갈 때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존재성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이 올바로 가지 못하는 거죠. 정영채 서울대 교수, 내과 의사요. 이분이 지금 이후의 세에는 증명 가능하다 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것도 간증이 나와있고 책도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이걸 연구하다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책을 냈어요. 하버드 의학 박사 디넬 초프라가 죽음 이후의 삶 그래가지고 또 책을 냈어요. 분명하게 천국은 존재한다. 내세는 존재한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우리 신앙 가운데 금세 포기되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가 내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면 이런 확신을 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렀잖아요. 장례를 많이 치르면서 정말 천국에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의 그 시신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어머니가 3년 전에 소천을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염을 할 때 아저씨가 다 들어갔죠. 사진도 찍어져 있을 거예요. 자 보니까 너무 얼굴이 고와요. 내가 그 얼굴 잡고 기도했잖아요. 얼굴 손을 대고 마지막 그 이제 임종호 그 받은 그 이제 하간식 할 때 그 시체 딱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도 나는 수없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봤고 내가 또 이렇게 목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나도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왜? 내가 이 말을 참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8살에 백혈병으로 천국 갔잖아요. 그때에 우리 집사람하고 목회를 내가 서울 와서 시작할 때였어요. 둘이 데리고 천국에 그 기도원에 갔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애가 천국을 나보고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간증자들이 12 그러한 부분들 천국의 지옥의 이런 것들 예수님이 어떻게 부른 것 야 그거 보고 나옵시다. 성령께서 감동 줬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더 갖게 되었죠. 그리고 내가 그 다음 이틀 만에 장례다 치료와 천국 설교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뭐냐 예수를 믿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반드시 기뻐하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 근데 이 땅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힘들거리를 당하면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책임져 주셔.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가 예수 때문에 힘들거리를 당하면 그만한 상급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팔복의 결국 핵심이에요. 팔복은 전체적인 연결점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바른 삶과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영원한 내세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내세간과 함께 연결해서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됐을 때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힘들고 어려우니 조금도 힘들고 어렵다는 느끼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생기면서 우리의 삶들이 있고 우리의 삶들이 기쁘고 우리의 삶들이 강력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조금도 좌절당망하지 마.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